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성경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그 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 또 가장 중요한 장이 있는 그것은 어디냐고 하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로마서 8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장에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성도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잘 돼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오히려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가 얼마든지 밀려올 수 있구나.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메시지에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쓴 책이었는데 고통에도 뜻이 있다. 그 책을 딱 샀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서론 부분에 제일 먼저 그 옥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사실 고통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본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내가 겪은 고통은 다른 분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자기는 욥의 고통을 맛보지 못했답니다.
예레미야의 쑥과 그 쑥과 담즙 그 맛을 갖다가 보지 못하면서 고통을 얘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의 전부가 뭐냐고 하면은 마지막에 고난은 변장되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은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그 책이 마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모든 종교들이 앞다투어서 그 고난이 온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고난이 오는 것은 저것 때문이고, 심지어는 무당들도 왜 이 고난이 왔냐고 하면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면서 고난이 어떻게 왔는지 성경이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부모의 잘못 때문에, 어떤 경우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한 어린 자녀의 그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죄, 그 과거의 혼탁한 삶의 결과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자녀를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구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태도는 타 종교와 또 믿지 않는 자들과의 분명한 격차가 있습니다.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다른 거예요. 혹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자라나지 못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인이 뭘까? 이게 부모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아니, 이놈이 자라날 때부터 그런 운명을 타고 자라났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당하면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방법으로 가정에 소홀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취미라고 하지만 인간의 쾌락을 쫓아서 그 순간을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기까지는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끙끙 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타종교의 힘을 빌으면서 비나이다, 도와주십시오. TV에서 보니까 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사는지.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고 하면 다 마음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있더라. 고통을 당하였고 그 고통의 방법으로 산속에라도 들어가서 살았으면 차라리 그것이 낫겠다고 보내주기도 하고, 본인 자신이 그것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자라면은 생각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 마음가짐이 달라야 됩니다. 이러한 원인과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리고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있는지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 뜻이 있다면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고난과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을 주께서 바라고 원하시고 계십니까? 주님, 그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바울 사도만큼 존경함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신약에서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을 선택하겠어요. 물론 베드로는 태어나는 것부터 자라는 환경이 바울하고 완전히 다르죠. 바울은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 바울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즉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가 자기의 신분을 밝혔으면 고난당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많이 굶주리고 심지어는 돌에 얻어맞고 죽은 것처럼 되어서 사람들이 내다 버리면 거기에서 어떻게 기적같이 깨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날 밤에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열정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에게도 고통이 다가오는구나. 심지어는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3차례나 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문제를 보고 동족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스승님,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동시에 우리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 당신은 거기에서 체포되어질 것이고 순교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당신을 잡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생각하는 특공대원들이 300명씩 당신을 갖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 그래, 그렇다면 나도 못 이기는 척하고 올라가지 말까? 나도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도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지낼 이유가 무엇일까? 오히려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 그들과 함께 평안하게 그렇게 복음을 즐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20장을 보는 순간에 바울의 생각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그러한 고난을 받을 거야.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어디에서 썼는가? 이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갖다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AD 한 58년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6장까지 다 쓰고 난 다음에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님, 그 성도님 베베라고 하는 그분에게 자기의 이 로마서를 주고 그가 이 편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의 그 고난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래요.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요지부동하지 아니하고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견디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수많은 고난, 또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영광하고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는 거예요. 현재를 보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18절에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 생각하건대. 무슨 뜻인가 하고 의미를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고민하고 심사숙고한 후에. 그래. 여러분,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거기에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눈빛, 그 눈길, 하나님의 손아귀에 꽉 잡혀 있는 자기 자신을 영의 눈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 환경에 있는 것, 타인에 의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도저히 식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예배에 참여는 했지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린 분들이 계세요. 주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었지 못했습니다. 나는 들어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를 생각해주고 받아주는 데가 없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문제 때문에 비틀거립니다. 주님, 남편이 승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것을 보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저는 왜 항상 을의 입장입니까? 제가 좀 갑질하면 안 됩니까? 제가 좀 당당히 살아가면 안 됩니까? 주님, 왜 나를 갖다가 모른 척 하십니까? 그래. 때로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한 여건들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한쪽에서 나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 왜냐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래서 환경의 여건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꿈틀꿈틀거립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손해를 또 보았습니다. 가슴은 아픕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여러분이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난을 향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을진데 하나님 그것을 내가 오히려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인생에 있으면서 참 아플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제 손녀가 태어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임신의 기간을 다 끝내고 아이를 갖다가 출산을 해서
그 아이를 보고 싶어서. 근데 습관이 항상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뭐냐고 하면은 그 아기 낳았다고 해서 금방 가는 게 아니고 얼굴에 부기가 다 빠질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 가는 거야. 그랬는데 제가 그걸 그냥 제 손녀가 태어날 땐 깨버렸어요. 그냥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멀쩡하더라고요. 원래 부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깨끗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딱 보고 있는 순간에 글쎄 왼쪽 눈에서 눈물방울이 이렇게 맺혀져 있는 거예요. 한 방울이. 와, 날 보고 감격해서 얘가 울었나. 며칠 후에 알았습니다. 나올 때에 쇄골뼈가 그냥 부러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서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보고 싶었어요. 혹 인간은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때론 여건이나 능력이 맞지 않아서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똥통 속에 있는 자요, 쓰레기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런데 그 냄새나는 걸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려고, 죄에서 건져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담당을 하시고,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길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백성,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로 얼마든지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너무 힘들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본문 18절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꿀꺽 삼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미에 아예 새기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건대, 깊이 고뇌하고 생각하건대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고통, 그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로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난을 너무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왜냐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 때문에 마지막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상대들에게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겸손을 배웁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혼자서 조용히 그 고난 뒤에 지나간 그 보석들을 하나하나 찾을 때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느냐고 하면은 바로 그 낮아진 그 자녀의 인격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내가 살아 있어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꿈틀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낮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끄는 자, 그건 절대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겸손으로 낮아지고, 그리고 난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대신해 달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혹 우리 가운데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면 바로 그 문제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렇게만 되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갖다가 자꾸 종교생활로 하지 마세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다음 주에 예배 드릴 거야. 그게 무슨 신앙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폭적으로 그분의 손에 붙잡히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나,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 멍에는 쉽고 그리고 아주 내 짐은 가볍다. 그래요. 멍에를 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멍에가 잘 뭔지 몰라요. 저도 멍에를 내가 본 적은 있지만 손으로 잡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멍에를 기억하시는 분은 참 축복입니다. 시골에서 자라나신 분들. 근데 소한테 멍에를 딱 메우잖아요. 반항하고 거부하면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때릴 거예요.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그 소를 사용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연단을 받아요. 어느 정도로 받냐고 하면은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는데,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 그러니까 아주 뜨겁고 뜨거운 그러한 불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순금을 재련할 때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거의 100%의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그 불에다가, 그 풀무에다가 녹이고 불순물을 걷어내고 또 녹이고 또 녹여서 은을 재련할 때 그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보일 정도가 되어질 정도로 불순물이 다 거쳐질 때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서 고난의 풀물 가운데 지금 들어가서 고통당하시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두 가지, 이건 결론에 대한 부분인데, 참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장차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믿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탄식이 있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무슨 탄식이냐고 하면 23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 탄식이라는 말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의미를 보니까, 이건 출산의 고통과
이 꼴 되어지는 거예요. 산모가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오는 진통은 그냥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그 고통은 평생 동안 난 모르고 죽을 거예요. 남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 견디는 여성들을 보면 참 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참고 참으면 나중에 새로운 생명을 자기의 품에 탁 안으면서 젖을 물을 때 그 모습은 세상에서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탄식, 이 출산의 고통이에요. 마지막에 참고 참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생명, 큰 감격, 그 기쁨을 갖다가 누리면서 와, 내가 나았다. 내가 이 생명을 보듬었다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고 하면 두 발은 이 땅에 지금 디디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영의 눈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도 이 땅에서 생활해 나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통이에요. 뭐냐고 하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정말 직장에서 다 모여서 그냥 아주 습관처럼 모여서 술을 마시는 그 술자리에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모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왕따를 당했는데 직원들이 슬슬 말을 합니다. 우리랑 조화가 안 돼. 한 마음이 안 돼. 그러면서 근무 평가를 갖다가 그럴싸하게 붙이면서 결국은 그 직급에서 올라가지도 못하는 만년 계속해서 있는 그 아픔. 때로는 숫자를 바꾸고 변질을 하고 때로는 그 목돈으로 투기를 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큰 대가를 얻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믿어서 꾹 참고 지냈더니 마지막에는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부모를, 아빠를 멸시하는 거예요. 왜 이것밖에 못 벌었냐고.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에 있는 그 결혼 연령기에 해당하는 자매들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결혼을 할 수는 없어요. 좀 모자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형제, 그러한 형제들을 만나기를 지금도 고대하고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의 정년기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조건을 보고 한다면 그냥 털컥할 수도 있지만 그 조건 뒤에 있는 신앙의 문제가 그것이 맞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바라보면 목사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차라리 믿음이 없고 믿지를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날은 믿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좋은데 뭘 하고 눈을 턱 감아버리면서 상대가 그냥 사주팔자를 보면 좋은 게 좋다고 그것도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탄식이라는 그 단어가 마음속에 와서 부딪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탄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 탄식은 절망이나 체험하는 탄식이 아니요, 어떠하든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 아픔이 아니고,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길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은혜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 말씀을 뛰어넘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많이 어려우세요? 예수 믿는 것을 도중에 포기하고 싶으세요? 주님 앞에 받은 그 보직, 그 직분도 포기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미 벌써 우리 위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아노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 고난 가운데서 주여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분명히 거기에 해당되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때로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하늘의 소망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와 이 축복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죠.